복음 20장 말씀입니다. 20장 1절에서 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녁 예배 가운데 이렇게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조금씩 기뻐지는 것은 저녁 예배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구나. 여기에 대단히 담임 목사로서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일주일의 그 상황,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일주일, 또 지시는 그 일주일이 아주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나귀를 타고 군중들의 환호를 받고 그렇게 들어가시죠. 그게 주일이에요. 이제 월요일 날이 되어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나오지만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좀 더 상세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청결케 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십자가 지시는 그 주간에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예수님은 쉬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전을 청결케 하고 난 그 다음 날이니까 요일로 몇 요일이겠습니까?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그래서 오늘 2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루는 이라는 말씀. 이 하루는 어느 요일? 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께서 화요일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20장 1절을 보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9장 47절 말씀도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라고 되어 있죠. 이제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월요일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화요일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은 어떤 곳인가? 그죠?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며 성전에서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성전 안에서 흥왕해야 되고 그 일을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그냥 행위로 보여주신 것이죠.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된다. 또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에 추호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마음도 쓰지 않았지요. 이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와 완전하게 결탁해서 그들이 준 그 권세로 호의호식하며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40년 후 이 성전은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성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점검하는 그런 메시지도 준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별일을 다 한다 해도 여러분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됨을 상실한 것이고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고 교회의 사명을 놓은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화요일에, 그 월요일에도 그렇게 하셨지만은 화요일에도 하신 일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놓칠 수 있어요. 뭔가 화려한 일을 많이 하면 교회가 뛰어난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 일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은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좀 더 잘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에 목회자들은 온전히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되고, 성도들은 어디에 마음 쏟아야 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울 것인가, 여기에 마음이 쓰여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의 이 두 마음이 하나로 결집이 되어서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 목회자는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성도들은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가 붙들어야 할 사명이고 교회의 정체성이라 하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성전에서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교회도 쉬지 않고 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인데, 우리에게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게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된다. 이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놓치지 않고 붙들고 가야 하는 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화려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고 복음의 나팔을 딱 내려놓고 있다면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다 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있는 교회인가? 그리고 나는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인가? 이걸 잘 점검하셔야 되고, 또 하나, 우리 교회는 복음 전파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있는가? 복음의 나팔을 세상을 향해서 쉼없이 그렇게 불고 있는가? 이 부분을 잘 점검해야 되죠.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로마와 결탁해서 그냥 삥이나 돈이나 이런 식으로 호주머니나 두둑하게 채우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약 40년 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교회에게 적용할 때,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전념하지 않고 성도들이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적 의미로 보면 촛대를 어떻게 한다? 옮기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은 촛대를 옮기실 수 있습니다. 왜냐?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촛대가 옮겨진 교회들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두려운 거, 교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예요? 떡을 안 주는 걸 두려워해야 합니까? 천정에서 비가 새는 걸 두려워해야 합니까? 가장 두려운 건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럼 이 촛대가 옮겨짐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우리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에 집중해야 되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복음의 나팔을 세상을 향해서 쉼없이 불면서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분부를 가르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주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 다가온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 그룹, 사두개파 그룹, 그 다음에 바리새파 그룹, 이런 이 종교 그룹들이 쭉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오냐면 20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어떻게 왔어요? 가까이, 아주 가까이 뭔가 말하려고 왔어요. 가까이 와서 도전장을 던집니다. 도전장을 던지는데 이 도전장은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라고요? 신학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 신학적인 문제가 한 3개, 4개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신학적인 이 도전을 던지기 때문에 오늘 20장에 나와 있는 이 논쟁들이 있어요. 20장에 보면 1절에서 오늘 8절까지가 무슨 논쟁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냐라고 질문을 던졌으니까 무슨 논쟁이다? 권위 논쟁이다,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논쟁이 있냐면 19절에서부터 26절 무슨 논쟁의 얘기는? 여기는 세금 가지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항상 이 논쟁에는 뭐가 있는 거죠? 양수 겹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주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 모함이 빠져나가기 아주 어려운 질문이란 말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그러므로 무슨 논쟁이다? 세금 논쟁이에요. 그 다음에 27절 사두개파가 나온 질문이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그러면 무슨 논쟁? 부활 논쟁이겠죠. 자, 여기 예수님이 다 대답을 해내십니다. 여기까지는 권위, 그 다음에 세금, 그 다음에 부활은 다 누가 던진 질문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던진 질문이에요. 자,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이 던지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연이어서 이제 던지신 이제 질문인데요. 이 41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논쟁으로 쳤다고 한다면 무슨 논쟁이 되겠어요? 그리스도론 논쟁이에요. 그리스도론 논쟁.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완전히 입 닥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예수님께 질문할 수 없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케 만드는 그 질문이 41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에 그리스도론 논쟁. 여기에서 완전히 종교 지도자들을 무릎을 딱 꿇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논쟁들이 다 신학적인 논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20장의 제목을 그렇게 붙입니다. 화요 신학 논쟁. 따라서 해봐요. 화요 신학 논쟁. 그래, 화요 신학 논쟁. 그럼 여러분이 화요 신학 논쟁을 쓰시오. 그러면 몇 개를 써야 돼요? 자, 하나는 권위 논쟁, 두 번째는 세금 논쟁, 또 하나는 부활 논쟁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 못하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탁 그들에게 이제 완전히 그 다음부터는 질문할 수 없도록 던진 논쟁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논쟁. 먼저 세계는 누가 질문해 왔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해 왔고, 마지막 그리스도론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진 질문이라. 그 질문 앞에 그들이 대답을 해내지 못했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 승리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래서 화요신학 논쟁의 첫 번째 논쟁은 오늘 20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무슨 논쟁이다? 권위 논쟁이에요. 자, 여러분 2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이 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일을 무슨 권위로, 또 누가 준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그럼 여기에서 이 일은 뭐예요? 이 일, 성전을 청결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환전상들의 그 환전하는 걸 다 뒤집어 엎고 책상을 뒤집어 엎고 다 쫓아냈잖아요. 성전을 청결케 했단 말이에요. 이 일을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했냐? 누가 그 권위를 그렇게 하라고 그 권위를 너에게 부여하더냐? 이 질문이에요. 그럼 이 질문은 정말 궁금해서 당신에게 내가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도가 들어있을까요? 당신을 내가 오늘 완전 잡아먹을 거야 라고 하는 의도가 들었을까요? 후자, 잡아먹을 거란 이 질문은 빠져나갈 수 없는 이렇게 코너에 몰아붙인 질문이란 말이에요. 어떤 얘기예요?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로 지금 예수님 시대는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를 지나서 헬라 시대가 지나고 로마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로마의 그 식민지 아래서 태어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에 있을 때 성전의 관리권을, 성전도 누구 거예요? 실상은 로마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거시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로마가 이 성전을 관리를 누구에게 시키냐면 사내들인 공회에게 맡겨요. 사내들인 공회에게. 그러니까 사내들은 공회는 성전을 관리하면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익금을 챙기면서 아주 배가 부르고 살림이 늘어나고 재산이 막 증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성전의 주인 노릇을 누가 하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딱 예루살렘에 들어오더니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막 뒤집어 엎는 거예요. 지금까지 로마로부터 성전을 관리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아서 사내들인 공회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야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할 수 있냐면 성전 뒷뜰로 들어오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이 사내들인 공회가 가졌단 말이에요. 로마로부터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 노릇하면서 거기서 빵빵하게 수입을 챙겨서 재산이 증식되고 호의호식을 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 예수 33살 청년이 딱 들어오더니 막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외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누구인 것처럼 하는 거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내 집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을까요? 안 죽이고 싶었을까요? 죽이고 싶었죠. 지금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도 던지는 거예요. 죽이고 싶었지만 죽일 수가 없었어요. 죽일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죽일 수 없는 이유는 19장 48절이에요. 자, 19장 4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백성이 다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다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귀를 기울여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모든 백성이 귀를 기울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귀 기울이는 곳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그 액션으로, 그 행위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돼요? 교회가 뭐 잔치도 하고 별일을 다 할 수 있지만은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귀 기울이는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다가 귀를 기울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디다가 관심을 가지십니까? 여러분은 어디다가 마음을 쏟습니까? 남 이야기, 흉보는 이야기, 이런 거 의미 없는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귀를 어디다 기울여? 어디서 말씀을 가르치는가? 그죠? 말씀을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 여기에 여러분이 마음이 조금도 내켜 있지 않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에 오고 있어요. 말씀을 어떻게 좀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우리 교회에서 좀 말씀을 좀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상당히 지금 우리가 덤벙덤벙거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였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뭐예요?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아, 다 귀를 어디에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죠. 그럼 예수님은 언제 기뻐하시죠?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를 예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왜 성전을 바라보시며 대노하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로마 정부에 그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있지만 이 성전이
로마와 결탁되어서 돈벌이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청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때 백성들은 다 거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죽이고 싶었지만 이 백성들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다. 저는 우리 목포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다 귀를 기울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의 특징, 그러면 말씀 듣기에 기뻐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귀를 기울이려고 애쓰는 성도들로 꽉 차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관리하는 권세가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심하게 말하면 누가 주인인 것처럼 이 사내들은 공회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누가 나타났다. 나사렛 예수 33살의 청년이 나타나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뭔 짓거리냐,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외친 거죠. 여러분, 사내들은 공회 입장에서 보면 지금 누가 주인인데, 우리가 주인 노릇을 지금 여태까지 해왔는데, 그것도 이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뇌물을 로마 정부에다 바쳐가면서 이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는데, 느닷없이 33살 이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뒤집어 엎으면서 강도의 소굴이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버지 집이다. 여러분, 실상은 누구 집입니까? 예수님 집이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죠.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여기 내려가실 때 부모와 떨어졌죠. 막 마리아와 요셉 찾으러 올라가 막 호통을 치죠. 왜 여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버지 집이면 누구 집이요? 여러분 우리 권천 집사님 집이 또 현성이가 아버지 집, 그러면 그 집이 누구 집이요? 현성이 집이죠. 아버지 집은 곧 예수님 집이라 이 말이요. 그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 성전에 실상은 주인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주인으로 나타나서 주인이 와서 보니까 어때요? 주인이 와서 보니까 엉망인 거죠. 그래서 소재하시고 청소하신 것이야. 여러분, 오늘 교회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건 뭐죠?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오늘 성전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잊어버린 거, 완전히 망각한 거예요.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리어 누가 주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성전의 주인은 누구다? 이 자기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신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목포교회 주인은 누구냐? 이 메시지죠. 우리 목포교회 주인은 누구냐? 대답해 보셔야 돼요. 우리 목포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목포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우리 목포교회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우리 목포교회 소유권은 누군가? 소유권자는 누군가? 우리 목포교회의 권세는 무엇인가? 우리 목포교회의 기초는 무엇인가? 우리 목포교회의 능력은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 목포교회 소유권자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세례를 받아서 교회에 속한 성도가 되었다면 늘 하나님 앞에 교회에 대한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는 주님의 것, 항상 생각한 건 뭐예요? 부동산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부동산, 이 건물, 땅, 이것도 물론 주님의 것이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왜 여러분이 예수님의 것이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려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 또 성도로서 고백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 질문 앞에 누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해야 어떤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냐면 인간이 주인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의 가장 큰 슬픔은 뭐예요? 교회의 가장 큰 슬픔은 인간이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의 가장 큰 슬픔은 뭐예요? 교회의 주인을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의 주인을 저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그죠?
가장 저급한 생각을 하고 있는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사내들인 공의회, 성전 안에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 머물 사내들인 공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제사장들, 장로들, 사두개파, 바리새파 막 이 성전에 머물러 있는데 이들은 늘 성전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해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으로 나타나셔서 막 뒤집어 엎으신 거야. 청소하신 거예요. 이 집이 누구 집이니까? 아버지 집이며 동시에 당신의 집이시니까 엎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 누구의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아멘.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영광이에요. 교회의 영광이 다른 데 있잖아요. 교회의 영광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데 있어요. 교회의 영광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데 있어요. 어느 공동체에 주인이 예수님으로 머리로 계신 곳이 있습니까? 교회 외에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오늘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우리 목포교회를 소개하러 들어가서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룬 것이죠. 우리 목포교회 주인은 누구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란 말. 다시 정리하면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에 있고, 교회의 영광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에 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포기한다거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을 포기하면 그건 저주예요. 그것처럼 저주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니 우리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교회의 주인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누구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교회에 속한 우리는 누구냐? 이 질문도 해야 되죠. 우리는 누구예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꼴먹은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는 뭐라고 말하죠? 지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는 누구라 그래요? 지체. 손 지체죠. 코 지체죠. 눈 지체죠. 발도 지체죠. 다 지체인데 지체가 모여서 뭘 이루는 거죠?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은 주님의 몸 된 교회 지체이지만 그 지체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나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영광,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이 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수없는 모임들이 있어요. 그렇죠? 수준 높은, 정말로 인간적으로 학력과 부요와 그 퀄리티가 높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여러 가지 조건을 완비해서 그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프라이드를, 어떤 자부심을 막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것은 그 어떤 공동체에 속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또 거기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누가 된 것, 지체가 된 것, 그건 영광이에요. 내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명예다. 또 나에게 영광은 무엇이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나를 사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주의 몸을 이루게 하신 것, 이것이 나에게 주신 영광이라 하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말에는 어떤 함정이 들어있을까요? 이 말에 어떤 함정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고민을 해보시라. 이 말이 어떻게 하면 함정인가? 자, 항상 두 가지가 여기에 들어있죠. 하나는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 그러면 뭐 하려고 할까요? 무슨 죄를 뒤집어 씌울까요?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럴 권세가 있어요.
신성모독죄 참남하도다. 결국 예수님이 신성모독죄 씌우잖아요. 뒤에 가면 또 하나,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다, 사람이 준 권위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보다 높은 권위가 있다 없다? 사내들인 공의에 우리보다 높은 권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권위를 네가 도전했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빠져나갈 길이 필요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역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죠? 3절과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해라. 대답해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했으며 누가 그 권위를 주었냐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답밖에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던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다, 나는 하늘로부터 준 권위다. 그러면 어떤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우고.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 우리보다 높은 권위가 없는데 우리의 권위에 도전했다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가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라 하면, 의논하죠.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안 되겠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누구로 다 믿고 있어요? 선지자로 인정하니,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면 우리는 백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딸싹 없이 죽게 되었구나. 양수겹장에 딱 걸린 거예요. 그때 이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죠?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 던지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에서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들이 공격을 못해요.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는다, 이 말씀은 답이 어디가 들어있을까요? 예수님의 질문 속에 들어있겠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요한의 세례는 어디로부터예요? 하늘로부터예요. 하늘로부터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권위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당신이 성전을 청결케 한 그 일, 누구로부터 받아와가지고 온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했냐? 세례 요한에게 권위를 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권위를 받아서 그 일을 한 것이고, 또 내가 그 성전의 주인으로서 그 일을 한 것이다.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 권위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들이 해내야 되는 대답이 원래는 뭐였어요? 세례 요한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이 대답을 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겠어요? 나도 그렇다. 세례 요한에게 권위를 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가 내게 있어서 내가 그 권위로 성전을 청결하게 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칠 때 모든 백성들이 다 귀를 기울여 말씀 듣기를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성전의 본연의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살피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성도가 귀 기울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교회의 이 주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그 주인이 예수님 자신이었던 것처럼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일 뿐만 아니라 모여서 주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머리 되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말씀 잘 배우시고 주의 말씀의 귀를 잘 기울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점들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 그 권위를 부여하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고, 또 어쩌면 이 세례 요한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그분이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교회에 청결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서 청결하게 해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가르칠 때 모든 성도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의 주인으로 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주님, 교회의 주인이, 우리 목복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임을 오늘 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영광,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교회의 영광, 예수님이 머리시다. 교회의 영광, 내가 그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이것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가르침과 복음의 전파가 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